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과 혈루증 앓는 여성을 고치는 기적이 바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날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어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행히 야이로는 번호표를 뽑았고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간에 한 여성이 새치기를 하게 됩니다. 혈루증 앓는 여성이 몰래 예수님을 만진 거죠. 이것은 율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성을 불쌍히 여기사 혈루병 앓는 여성을 고쳐주게 됩니다. 자, 문제는 그런 사이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번호표는 야이로가 먼저 뽑았는데 혈루증 앓는 여성이 새치기 하는 바람에 그 아이가 죽은 겁니다. 하지만 결국 야이로의 딸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처럼 마가는 A라는 사건 사이에 또 B라는 사건을 끼워 넣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를 잡으려는 음모로 시작했다가 그 음모를 실행하는 과정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옥합을 깨뜨린 한 여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샌드위치 기법의 특징은 뭐냐면 끼워 넣은 부분이 강조된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배신의 음모로 시작했다가 배신의 음모가 실행되지만 결국 강조점은 한 여성의 헌신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신의 기회가 아니라 헌신의 기회에 응답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유대인들은 6월절이 이틀 앞으로 명절이 다가오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자, 6월절 유대교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많은 무리가, 특별히 예루살렘 인구가 2배 또는 3배로 늘어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근데 6월절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급진적인 주제 아닙니까? 구속과 해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밀란이 날 상황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로마 당국은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이 끝나서 무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예수를 죽이지 않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자,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은 이미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그 죽이려는 음모가 점점 더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거절하기엔 너무나 기가 막힌 제안을 하자 종교 지도자 기꺼이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죠.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와 유다의 배신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옥합을 깨뜨린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줄거리 요약하면 대충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중증 피부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침 식사 중이셨는데 한 여성이 매우 비싼 나드 향수가 담긴 옥합 하나를 가져옵니다. 놀랍게도 이 여성은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 비싼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죠. 그때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이 비싼 향수를 낭비하는 거야? 팔아서 도와주면 엄청난 힘이 될 텐데 그 향수값이 무려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그 여성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두거라. 왜 그 여성을 괴롭게 하는가? 그녀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때 도와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수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미리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을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성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은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옥합을 깨뜨린 여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여성의 놀라운 행동에서 저는 보통 사람이 찾기는 어려운 4가지 차이나는 클래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의 차이입니다. 우리 3절,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이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재미있는 것은 오늘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이름은 나오지만 이 여주인공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은 누굴 강조합니까? 주인공을 강조합니다. 주인공이 중요한데 장소 이름은 나와요. 베단이라는 장소 이름은 나오지만 이 여성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여성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공고한 복음서와 요한 복음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과거의 두 사건을 조화시키는 것이 주된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저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성이 마리아인가 아닌가 저는 관심을 끄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이 여성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의 가치관 사이에 선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여성은 예수님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 300데나리온이 하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이 쓰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여성은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번에, 그것도 단번에 3천만 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아내와 함께 결혼 30주년을 맞이해서 노틀담 파리 내한 공연을 보았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그걸 받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선교단체 간사가 50만 원짜리 어떻게 봅니까? 하지만 저는 기꺼이 받습니다. 왜요? 아내는 제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여성도 비슷한 심정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여성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만한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저희가 매 주일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 없다고 찬송은 부릅니다. 정말 주님이 첫 번째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100번째가 아니십니까? 예수님께 최상의 가치를 두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평가의 차이입니다. 4절, 6절,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자, 4절은 제가, 6절은 여러분이,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같이 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전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가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평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여성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허비라고 평가했습니다. 낭비라고 평가한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준비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평가가 옳습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평가입니까? 자,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이 사람의 동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단순히 화를 낸 것만이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그 여성을 괴롭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학폭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 더 글로리 같은 건 안 보시죠? 성경만 보시죠? 학대를 행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의 분노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분노였을까요? 만약에 이 분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평가는 또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또 이 말을 실제로 가룟 유다가 했다면 유다는 진실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아주 불순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성이 한 일을 허비라고 생각한 반면에 주님이 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좋은 일이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8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솔직히 우리는 이 여성이 어떤 의도로, 무슨 의도로 옥합을 깨뜨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여성이 한 일을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평가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들의 경우는 사실이 해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사실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죽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개죽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가는 그냥 개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권위 있는 해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참한 아주 허망한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이 한 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팩트가 아니라 미닝이죠.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여성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평가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성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조금 전에 또 우리 권호 교수님 잠깐 만나 뵙고 왔는데 이 제 머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부러운 이 그레이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목사가 설교로 평가를 받았는데 머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사님이 사역을 잘해야 되는데 잡일을 잘하는 거 평가를 받는 거. 운전 잘한다, 스마트폰 잘 다룬다, 아이패드 기가 막히게 다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성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사람들은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칭찬만으로 만족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기회의 차이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같이 보자고 했는데 저만 보고 있네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자, 본문을 볼 때 우리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그 돈을 쓸 것인가라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작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항상과 함께 있지 않은 그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그 돈을 왜 예수님께 낭비하는가 여기에 꽂혀서 잘못 해석합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의 대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항상과 단 한 번의 특별한 때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회의 차이라는 말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번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 돌아가셨습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뜨릴 기회는 평생에 단 한 번, 아니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성은요, 그것을 자신만의 특권인 줄 알았고 그 기회를 현명하게 지혜롭게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기회를 잡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일단 그 기회를 잡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성처럼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한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회가 왔을 때 특별한 헌신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선택을 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유명의 차이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근데 제가 불편한가 봐요. 같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개역 개정에서는 기억하리라, 개역 한글에서는 기념하리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자, 그런데 이름도 이름 나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도 있고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람과 역사상 가장 기념할 만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둘 다 나오는 사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또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자, 공관복음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할 때 언제나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시그니처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예수를 판다라는 오명이 그에게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성은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성만찬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성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읽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한 여성이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 앞뒤에다가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와 그 음모가 실행되는 것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뒤 본문을 잘라내지 않고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함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배신의 기회를 찾았고 한 사람은 헌신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종종 상반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배신의 기회가 올 수도 있고 헌신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전염병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분별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지난 3년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우리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신과 헌신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주님과 공동체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공동체 헌신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빨리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갈아 엎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죄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죄되면 46년 전에 주께서 윤태호 목사님 등 7명을 불러 세우신 주님과 작은 무리의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죄되면 이제 한국의 16개 도시 또 해외 30개 국가에서 왕성히 활동한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자, 죄됨이 성장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지만 둘째는 수많은 무명시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죄됨이 세운 훈련 기관 중에 최고의 훈련 기관은 한국 제자 훈련 기관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합숙 훈련합니다. 자, KDT는 올해를 33개 훈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매년 훈련생 전원에게 일부라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장학금에는 사연이 있어요. 그중 하나로 이춘예 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춘예 장학금은 지금은 하늘에 계신 이춘예 권사가 최장한 판정을 받고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5천만 원 전에 훈련을 기부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춘예 권사가 윤태호 목사님 찾아와서 한 말을 딱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이 돈을 훈련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십시오. 또 원래 이 돈은 10년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도 이춘예 장학금이 지불되었습니다. 벌써 10수년이 지었지만 이춘예 장학금 여전히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춘예 권사는 자신의 목숨값으로 장학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춘예 권사와 본문의 여성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회에 특별한 헌신으로 응답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 죄된 간사로 지금 3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대해서 57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혈액형은 B형인데 나쁜 남자입니다. 사실은 제 혈액형은 B형이 아니고 J형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죠.
DNA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교회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교단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죄됨이 올해 46년 되었는데 44년을 죄됨과 함께 했습니다. 제 나이가 57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11년을 제외하고 44년을 죄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죄됨에 미치고 나니까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신천지도 아닌 인터컵도 아닌 죄됨을 따라 나선 거예요. 하루는 아버님이 불렀습니다. 도대체 거기가 뭐 하는 데냐? 네, 주님과 작은 무리의 모임입니다. 아니, 기왕 갈 거 큰 모임 가지고 작은 모임 가니? 죄됨은 철저하게 소그룹에 기반한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모든 성경 공부를 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내가 대학만 가면 죄됨에 가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감사하게도 저는 미션 스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장신 나오신 어떤 윤리 선생님이 9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촌스럽게 구기회입니다. 9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중학교 1학년 앞에 앉혀놓고 내비게 또 10스텝을 시작했습니다. 전 내비게 또 성경 공부를 이미 중학교 때 다 끝내고 나왔습니다. 자, 고등학교 갔더니 고등학교에 뭐가 없습니까? 그 학교도 미션 스쿨이 아니었어요. 전 훈련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 발로 스스로 죄된 회관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양육해 주십시오. 3년 내내 양육을 받았습니다. 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이미 선교단체 경험을 다 한 거예요. 그때 대학교 때 붙었습니다. 또 저도 실력이 없어가지고 한 번에 대학을 못 갔습니다. 한 번 떨어졌습니다. 한 번 떨어지니까 인생의 낙오자가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나는 인생 망했구나. 한 번도 1등을 빼앗겨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 9개월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전 아직까지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있지도 않아요. 1985년 2월 14일. 춘천고등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그날은 대성학원 개강일이었어요. 곧바로 저는 학원에 등록했고 11월 17일 학력고사 볼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아까 말했던 그 촌스러운 이름 9개의 선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야, 상서봐. IBF 들어와라. IBF 정말 좋다. 제가 한마디로 노 했습니다. 형, 전 안 가. 왜? 난 죄된 갈 거야. 죄됨이 뭔데? JMS 아니야? 실제로 JMS, 그때 JMS가 막 시작할 때였어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 죄됨이. JMS 때문에. 제가 말했어요. 형, 난 안 가. 나 IBF 안 갈 거야. 죄된 갈 거야. 왜? IBF는 내가 안 가도 잘 굴러갈 것 같아. 근데 죄된 내가 가면 망할 것 같아.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44년째 지금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배워야 될 모든 건 죄됨에서 배웠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말입니다. 제가 총신 나왔습니다. 총신 86회인데 딱 들어갔다 지금도 여기도 성경시험 보시죠? 매주 성경시험 봅니다. 총신 나오시면 아마 기억할 거예요. 항상 시험 보면 전범입니다. 뭐가 나올 줄 몰라요. 근데 항상 5등 안에 들었습니다. 성경시험에. 또 동료 전사한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야, 엄전도사 도대체 비법이 뭐야? 영업비밀 좀 알려줘.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영업비밀이라고 성경 한 100독 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무슨 100독을 합니까? 10번도 안 읽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죄되면서 배운 겁니다. 대학 4년간 제가 성경 20권을 띄고 나왔습니다. 전 굉장히 무식한 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빨간 날에 집회를 했습니다. 뭐 5월 5일, 그러면 5월 4일 날 모이는 거예요. 또 밤새 공부합니다. 딴 거 안 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지금도 집회를 5박 6일 합니다. 선교단체 여름 투어는 5박 6일 하는데 죄됨밖에 없습니다. 5박 6일에 초기에는 밥 3끼도 안 줬어요. 밥 2끼 먹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2끼 먹고 공부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할 때 이미 성경 20권을 떼고 나온 거예요. 성경이 제일 쉬웠습니다. 전 지금도 성경 하나만 있으면 2시간이고 10시간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만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모든 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 간사님들 보면 또 굉장히 비통해합니다. 스마트폰을 열심히 다룹니다. 아이패드 기가 막히게 다루고 맥북 기가 막히게 다룹니다. 성경을 몰라요. 좀 화가 납니다. 아니 제자 사역자가 말씀 사역자가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주의된 간사가 되고자 했을 때 아버님 불러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상서봐, 너 일을 나가고 서울대 보낸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재수까지 서울대 보내놨던 한 짓이 뭔 간사를 하고 있니? 차라리 목사를 해라. 차라리 선교사를 해라. 호적 파가라. 호적 파왔습니다. 제가 차남이거든요. 호적 파왔어요. 저 실제로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들이 못한 그 말씀을 실천했고 둘 다 집에 쫓겨났습니다. 본가에서 쫓겨났고 처가에서 쫓겨났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한 번은 제가 캐나다 공부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고 아버님이 뜬 상황이었어요. 전 춘천이 고향인데 형님은 대전 계시고 누님은 부천 계시고 동생은 서울 있고 저만 춘천 살고 있었어요. 누가 모셔야 됩니까?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도배까지 싹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추석날 사달이 벌어졌어요. 추석날 이제 그 음식을 준비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 음식을 준비하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식하게 집은 춘천인데 교회는 서울 다니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 교회를 째면 됩니까? 또 교회를 갔다 왔어요. 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상도봐, 음식 준비 안 했니? 나가라는 거예요. 나왔죠? 추석 아침에 쫓겨났어요. 아니, 음식 준비 하나 안 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물론 그 전부터 원한이 쌓였겠죠, 아버님이. 쫓겨났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이제 막내가 이제 학교로 가야 되는데 장인어른이 굉장히 위중했어요. 그래서 그 딸만 내리는 집안이었는데 시집 안 간 처제가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신부전증이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희 와이프가 맞이거든요. 큰 딸인데 언니 같이 살면 안 돼? 언니 너무 힘들어. 막 공황장애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말한 거죠. 1년만 기다려. 막내가 이제 서울로 갈 것 같으니까 막내 서울로 진학하면 같이 가서 모시자. 라고 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막내가 서울에 갔어요. 좋은 대학은 못 갔습니다. 서울에 인서울을 해서 학교 올라갔어요. 또 이제 집이 좁으니까 또 집을 뭐 계량 뭐 공사하고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 또 역시 도배까지 다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참에 또 쫓겨났습니다. 그날은 또 구정이었어요. 잔인하게 추석날 본가에 쫓겨나고 그 다음에 설날 처가에서 쫓겨났습니다. 맞쌈인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신앙과 무관하지 않았어요. 저는 액면 그대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전 지금도 다음 달에 얼마 받을지 계산이 안 나온 사람입니다. 간사는 철저하게 100% 모금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목사를 해라. 차라리 교수를 해라. 네가 뭐가 모자라니?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간사가 처음 됐을 때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있습니다. 아니 간사님 왜 서울대 나와서 간사하십니까? 이 얘기를 10년간 들었습니다. 아니 서울대 나오면 간사하면 안 됩니까? 아니 뭐 아주 후진대가 나와야 간사하는 겁니까? 제가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 찌도 못한 놈들이 신학교 가는 겁니다. 토명을 받았대.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최고의 사람들 신학교 가야 되고 가장 최고의 사람들 선교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언어를 정복해야 되고 영혼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무식한 사람들 무슨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말씀을 알고 영혼을 알고 사회를 알아야 변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처음 간사가 된다고 했을 때 아버님이 호적파거라 말했고 수많은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 물어봤어요. 아니 왜 간사님은 좋은 대학 나와서 간사합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제가 2011년 8월 20일에 귀국했는데 똑같은 질문 또 3년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간사님은 왜 PhD 받아가지고 와서 여전히 또 간사하고 있습니까? 다시 그 질문이 시작되었어요. 아니 30년 전에 들었던 얘기 다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제게는 한 영혼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니 말씀에 나오는 거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면서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계산이 빠릅니까? 우리한테 연봉 얼마 줄 건지, 왜 사대보험 안 주냐는지, 퇴직금 얼마냐느니, 저 퇴직금 한 푼도 없습니다. 당장 올해 막내 큰아이 시집 보내야 되는데 시집갈 자금 하나 없어요. 저 집도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형님이 30년 전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사봐, 좌분 구했니? 아니 30년째 죄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좌분 구했냐고 묻습니다. 그분에게는 4대 보험이 없는 빌어먹고 사는 간사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간사의 삶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일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제 영어 닉네임이 존입니다. 존. 제 지도 교수님도 존이었어요. 존 놀란드 아실 거예요. 아마 WBC 누가복음 주석 쓰신 분이 제 지도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아마 사도 요한의 닉네임일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제 닉네임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이 교수님한테 죄송하지만 한국 신학자들의 글을 보게 되면 그 신학자 이름이 남는데요. 청교도의 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엄상사도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드러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저희 모임에 교회됨 안에 순교자가 3분 계세요. 88년에, 98년에, 2018년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몇 번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10년마다 순교의 재물을 원하시나 보다. 그때 와이프가 큰일 나서 하지 말라고. 그 입 다물라고. 그래서 제가 깨갱거리고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세례 요한도 순교하잖아요. 그럼 제 마지막도 순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순교하는 걸 두려우십니까? 그럼 신학교 왜 오셨어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신학교에 왜 오셨습니까? 자아가 죽어야죠. 어쩌면 순교하는 것이 가장 쉬울 수 있습니다. 살아서 죽은 자의 목숨을 해내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순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옵션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든지 죽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순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온다라고 한다면 장렬하게 순교하세요.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이 할 일이 있나 보다. 살아서 죽은 자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 단체를 선택하지 못하면 저희됨에 오시면 제가 혹독하게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작년에 오셨던 윤태호 목사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2018년에서 19년 총신하고 국제신학대학교 가서 제자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공감 모아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첫날 아주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교수님, 강의가 너무 세요. 좀 부드럽게 해주시죠.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너한테 십자가 지는 척하라고 했니?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셨어. 내 부모, 형제, 자매를 덜 사랑하라고 했니? 마태는 그랬어요. 누가는 미워하라고 말했어. 난 누가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고 믿어.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떨깁니까? 말씀은 살아있어요. 들을 사람은 들을 겁니다. 말씀 우리가 약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그 듣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총신 부러워하지 마세요. 총신 여러분 10분의 1을 하면서요. 여러분 훨씬 더 미래가 있습니다. 헌신된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그걸 저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아시죠? 출애굽 나온 백성들 정확히 데이터는 불가능하지만 저는 200만 원 추산합니다. 200만. 왜냐하면 유대인 남성만 60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성도 60만이라는 얘기잖아요. 자녀에게 잘 세워도 그보다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중단 잡족도 있었다면서요. 최소 200만입니다. 그 중에 딱 2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100만 분의 1이에요. 자, 아주 약화시켜서 기도원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 생각납니까? 처음에 3만 2천 명 왔어요. 다 돌려보내고 몇 명 왔습니까? 300명. 1%만이 쓰임받았습니다. 주님은요, 우리한테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확실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합신이, 죄됨이
그 일을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가복음 14장 말씀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름할 수 없는 한 여성의 헌신이 그 인생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3천만 원을 단번에 썼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여성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이름이 알려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특별한 때 특별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